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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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르미야 40장 1절에서 6절. 예, 그리스도인의 삶, 예,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 40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이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야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야훼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야훼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야훼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나아가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유다가 멸망한 후에 예레미야에게 벌어졌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바벨론으로 가고 싶으면 가고 네가 살던 이곳에 있고 싶으면 있어라 하고 자유를 선택할 자유를 줍니다. 바벨론 멸망 후에 예레미야도 사슬로 결박되어 가는데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에요. 2, 3절에 느부사라단 말 시위대장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곳에 이 장을 선포하시더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 이는 너희가 야훼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바벨론 시위대장 유다 선지자처럼 충고를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제의한 내용이죠. 6절까지가 4절에 이 사슬을 풀어줄 테니 우리 함께 바벨론에 가면 선대할 것이고 또한 그렇지 못해서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내죠. 그냥 이곳에 있겠습니다. 하다 보니 아마 예레미야가 어떤 인물인지를 처음에 몰랐다가 나중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듣고 대단한 분인 걸 알고 그렇게 제의를 한 거죠. 이제 예레미야에게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세 갈래의 길이 주어진 거. 만약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갔다면 그곳에서 다니엘에 묻지 않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기가 거하여 여기 있는 곳으로 가면 아무 제약 없이 조용히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 거하면 그는 다시 바쁘게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의 길을 가야 하는 세 갈래의 선택의 길이 있었죠. 어느 길을 선택했어요? 어느 세 번째 길을 선택하죠. 멸망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자원한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마 예레미야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건데 예레미야의 위대함은 사실상 그 예언이 맞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감수하려는 자세에 있습니다. 저 같은 못할 것 같아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진실한 삶을 배워야 되겠다.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었어도 어려운 길을 택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항상 자기 양심에 충실하게 진실한 삶을 살았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진실하게 살려면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순교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순교의 개념을 달리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불이익이 예상되어도 진실한 것, 그것이 오늘날 순교가 아닐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다는 것. 신앙은 입으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철학자 칸트의 아버지가 산길을 가다가 강도떼를 만나요. 가진 거 다 빼앗고 강도들이 소리칩니다. 더 없냐? 정신없이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빠져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가다 보니 몸속에 금덩어리 하나가 숨겨져 있더라고 그러죠. 그래서 칸트의 아버지는 되돌아가서 강도들에게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아까는 너무 놀라서 몸속에 금덩어리 있는 것을 내가 몰랐어. 근데 가다가 금덩어리가 있는 것을 깜빡 잊고 말하지 않아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거짓말한 것이니 용서하고 받으시오. 그래서 강도가 물끄러미 그를 쳐다보더니 무릎 꿇고 빼앗은 것을 다 내놓고 기도해 달라고 하더랍니다. 진실한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죠. 진실한 삶이 무엇인지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만 잘 아는 것인데 남이 뭐라 하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참된 영성이라는 것. 결국 그러한 영성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목자의 삶을 배워야 되겠다. 첫 번째는 참된 영성, 두 번째는 참된 목자의 삶, 참된 목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얼마나 목자의 모습이 있는가 하는 바로 그 점을 보고 축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 목자란 에르미야의 삶을 보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함께 있어주는 사람. 6절이죠. 하반부.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 그와 함께 거하니라.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거하는 정신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입장에 처하는 자세, 공동체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참여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바로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남에게 요구하는 인간성을 먼저 갖추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남에게는 좌로하라고 하고 본인은 우러가면 안 된다는 것.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모르죠.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염세주의를 주장하면서 인간에게 최상의 길이 태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했고, 아마 태어난 인간에게 자선책은 빨리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염세주의를 주장하면서 인간에게 최상의 길이 태어나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태어났다면 빨리 죽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따라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염세주의에 빠져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73세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얄미운 그런 온전치 못한 모습이죠. 자신이 요구하는 그 인간성을 먼저 실천해야 참된 목자일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목자는 대체적으로 남의 잘못을 지적하며 잘 요구하는 하지 않아요. 그죠? 성도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잔소리하면 어찌 목자라고 하겠는가. 그리고 이길 수 있는데 저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참된 성도, 참된 목자가 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은 인내하게 만들죠. 집사와 권사가 싸우면 절대 권사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래요. 참된 믿음은 인내할 줄 알아요. 거의 100% 집사가 이긴다는 거죠. 기운이 세서 이길까요? 아니면 뭐 영적으로 충만해서 이길까요? 왜냐하면 권사가 못 이겨서가 아니라 저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사가 졌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이기게 된다는 것. 그런 식으로 말하면 목사는 누구와 싸워도 져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누가 싸워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누가 싸움을 걸어오면 싸워보지도 않고 져주려고 노력해야 된다. 싸워서 이겼다가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기려고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마음이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오해가 풀리기를 조용히 기다릴 뿐이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고 그 힘으로 저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삶은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는 어떤 삶이 아니고 참된 목자의 삶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을 지향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목자의 삶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하나님의 그러한 삶을 보시고 더욱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니 그 축복이 충만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이 보시는,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총으로 참된 져주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